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4절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짐승을 봐도 참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소들도 지푸라기 삶아서 먹여줬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참 짐도 날라다 주고 논도 갈고 밭도 갈아다 주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몸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도가니탕, 설렁탕, 꼬리곰탕, 갈비탕, 등심, 꽃등심 다 제공하는 것 같아요. 가죽까지 다 벗어주는 것 같아요. 개들도요, 누룽지 하나 얻어먹고 추운 겨울날 보세요. 왜 잠이 안 오겠어요? 마루 밑에서 딱 쌈불 켜고, 주인님 은혜 고마워요, 편히 주무세요, 이 집은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러고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세요. 낮에 보면요, 개들도 피곤한 거 느끼잖아요. 하품하면서 자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주인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가지고 돈 주고 팔려가요. 왜? 그 집에 자녀들 등록금 내주라고. 그것뿐이에요. 밥상위에 앉아주기도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짐승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교회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불평, 원망, 짜증.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과 저주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의 기적이.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뺏어갔지만 법궤가 옮겨고는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고 저주덩어리가 되었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총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면 그 유래를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1820년 9월 16일 날 영국을 출발하여 65일 동안의 그 긴 항해 끝에 그 해의 11월 21일 날 프리모스에 도착합니다. 한 해 겨울이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환경을 다 겪으면서 총 44명이 굶어 죽었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고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본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축을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을에 열심히 씨를 뿌려서 가꾸고 거둔 그 풍성한 수확을, 그 많은 것을 거두자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수확한 과실과 곡식을 가져다 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만 되면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 명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오늘의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총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이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서서 창립한 지 17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눈물로 성도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생수만 마시면서 다 죽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세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든든한 교회라는 이름까지도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허허벌판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옛날보다 100배의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감사할지 저는 평생 갚아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감사의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깊이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보면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많지요. 정말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약 한 30년 전 얘기일 거예요. 강남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 감리교회인가 어느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올드미스 두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말이 올드미스지 따지고 보면 미스 올드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좀 무상할 정도로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내용은 얘기 않겠지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미국에 부흥회를 가는데 워싱턴 DC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세상에 장로님의 아들이요.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바람에 혼기를 놓쳤어. 나이가 몇이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만나가지고요. 한눈에 그냥 스파크가 일어났대. 그래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애기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 집회요. 남편하고. 좀 화면 좀 하시면 안 돼요. 그 동생도 장로님의 아들이 슈퍼마켓을 크게 운영하는 분인데 아들이 돈 버느냐고 장가를 못 갔어. 근데 서로가 올드고 올드니까 3살 차이밖에 안 나. 그래갖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약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하나님께 자복하는 자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시편 51편 2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제거시켜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님의 피가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한 생명을 파면해서 구속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편 34편 22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리라.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또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편 63편 5절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오늘 본문 6절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배에 이익을 남겼던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주의 종들에게도 알려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성도들이 의로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진실한 자들이 어떨 때는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여러분 애모를 보고 이 형식적인 걸 보고 판단해갖고 야, 저 사람은 1등 신자야. 그러다가 같이 넘어지고 같이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직분은 너무 가졌는데 가진 것만 한데 기본 신앙이 없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교회 중심, 여러분 목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문 시편 103편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행위를 주의 종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시편 103편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왜 인자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사람들이 욱하고 한번 감정이 상하면 10년, 20년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잘해줬던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감정을 오래 가질 수가 없잖아요.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무슨 원수 가졌다고 그렇게 감정을 오래 가는데 안 돼요, 이건요. 성도들끼리도 뭘 그렇게 감정을 갖고 사는지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돌아오기를 좋아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시편 130편 7절에 풍성한 구속이 있고 시편 86편 5절에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9절에 보니까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즉 화를, 감정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로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5절에 노를 끝까지 품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12절 보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모두 사하여 주신다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 있는 자는 분명히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외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인자하게 머리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외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은 1940년에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 간증을 보면 참 눈물겨워요. 그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리고 임신 중이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와 아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3개월 후에 죽을 것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솔맨이 몹시 괴로워하며 슬픔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요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부부 감사합시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3개월이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보람된 일, 더 좋은 일, 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솔맨은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그린 감사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진단을 3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도 지나고 보는데 의사가 진단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쏠면은 감사함으로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또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봤더니 병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 고침받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며 살았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물컵에 물도요, 쌀독에 쌀도요, 이걸 쌀을 가지고 밥에 먹으면서 반절 남았는데 어떤 분은 야, 벌써 반절이나 다 먹었네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은 야, 감사하시지, 반절이나 남았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 생각하면요, 조금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좀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어도 평생 갚아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내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는 감사를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형통할 때 감사,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좀 믿음이 잘하면 수시로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남편 생일 맞이해서 감사, 우리 부모님 생일 맞이해서 감사, 자녀들 생일 맞이해도 감사, 내가 생일 맞이해서 감사.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 그래서 케이크를 잘라 먹이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믿음이 잘한 사람은 혼란과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머리가 부러졌어도, 머리가 다쳤어도 생명이 지장 없어서 감사. 두 다리가 부러졌어도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하고, 사업이 망했어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생활을 보면 아느냐?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는 감사의 삶으로 바꿔졌다면 뭘 보고 증명하느냐? 예배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안 빠져요.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 제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잠언서 11장 2절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영광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알았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면 다 어디 갔느냐고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그리고 능력과 축복이 중단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축복을 받다가도 축복이 중단해. 네가 내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봐라. 내가 도와준 걸 모르고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총이 중단해버리니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잘 나갔어요.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쥐어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 주의 종의 축복을 모르고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권을 건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어버린 게 사울왕의 말로입니다. 감사를 알아야 합니다.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나 개인의 생활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 그 신앙에서 자란 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목사 만들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북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성경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겠다고 성경책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나온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과거를 희생하면, 회상을 하면, 과거를 생각해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규례를 지키고 감사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팔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이요 거짓입니다. 마음의 뜻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이고 종교 생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입술로. 유명한 영국의 황제 루이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요 어진 황제라 민정을 살피러 누더지 옷을 입고 잘 다녔대요. 한 번은 농촌에 한번 민정을 살피러 나갔는데 어진 황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물레방아 소리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야. 가만 하고 들어봤어요. 어떻게 불렀을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 불러볼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 이 루이스 왕자가 그렇게 그걸 듣더니 할아버지 이절은 없습니까? 아유,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농촌에 노인이 무슨 이절이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황제 루이스가 불러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황제 루이스 왕제가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분이 나를 부러워한단 말이요. 아니요, 부러워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니요, 할아버지 바로 밑에서 지금 바로 앞에서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어떻게 당신이 왕제라고 내가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면은 내일 12시까지 우리 황실에 한번 오세요. 그걸 가봤더니 진짜 황제잖아요. 그 나머지 어떻게 됐는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엔돌핀도 나오고 엔돌핀보다 4,000배 더 많이 나오는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 여러분 평생 암에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를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시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에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킵니다.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절대로 빠먹지 않습니다. 주일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생활, 전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니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